오늘 말씀의 본문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우리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과연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종료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십자가의 죽음,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나누고요. 다음 주일 부활주일엔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와 함께 한번 선포하시죠. 내가 죽은 자로 살라. 오늘 본문 4장 10절로 11절 고린도후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집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또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를 쓴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는 그런 바울에게 예수 생명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건 죽음의 신비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예수 십자가의 죽음, 그 신비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죽음이란 단어, 원어는 네크로시스란 단어입니다. 이 말은 죽음 자체보다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의 삶 전체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고백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는 이 의미가 뭘까요? 죽음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인 과정이란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 번 죽는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파하면 나도 아픕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기라도 하면 죽음은 순간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수시로 떠오르고 고통에 자주 휩싸이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고통을 모릅니다. 고통스럽다는 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뭔지 아니? 그건 말이야, 날마다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란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하여 사시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신다면 그것은 예수 십자가에 동참하고 계신 겁니다. 헛된 고통이 아닙니다.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에 동참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죽기 전에 우리는 수없이 죽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인생의 죄 때문에, 고통 때문에 죽음의 고통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그건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죽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깊이 묵상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살기 때문에 예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죽는다 생각하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거요. 내일 죽는데 집값이 좀 떨어졌다고 노심초사하겠습니까? 내일 죽는데 내가 산 주식이 떨어졌다고 절망하겠냐고요. 내일 죽는데 내가 자만심에 사로잡히고 또는 열등감에 사로잡힐 일이 있겠냐고요. 내일 죽는데 누군가를 증오하고 그에게 분노를 터뜨릴 일이 있겠냐고요. 내일 죽는데 뭘 염려하고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생각을 하며 사는 건 내일로 다가온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일 죽는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토록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했던 모든 그것들이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죠. 여러분이 만약 내일 죽는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만약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없다. 그렇다면 찾으십시오. 이 일을 하다 죽을 그 일을 찾으십시오. 죽는 순간에 정말 하고 싶을 그 일을 지금 하십시오. 그 일이 뭘까요? 그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얼마 안 남았다, 또는 누군가의 삶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한다면 우린 미워하며 인생 낭비할 시간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정말 사랑하며 보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것처럼 살 때 오히려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힌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랑 함께 사는 아이들이요, 훨씬 더 성숙하대요. 학업 성적도 뛰어날 때가 많대요. 왜 그럴까요? 그건 할아버지 할머니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자기 삶을 충실하게 살기 때문이래요.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늘 죽음을 의식하며 살라. 그러면 진정한 삶이 찾아온다. 인생의 끝을 의식하며 살라. 그러면 어떻게 살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요, 천천히 죽어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빨리 죽고 싶어도 못 죽을 수 있어요. 아멘. 빨리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실망의 눈빛입니까? 안도의 눈빛입니까?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요. 저는 가족들에게 연명치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무의미한 연명치료. 여러분, 이제는 빨리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런데 사람이 영적으로 가장 많이 성장하는 때는요, 바로 죽음을 앞둔 때입니다. 죽음은 사람을 진실하게 합니다. 거짓되게 살았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진실해집니다. 죽음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교만하게 살던 인생도 죽음 앞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 죄와 허물을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게 만들어 줍니다. 절대 용서 못해 그 사람 이해합니다.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크고 깊었으므로 쉽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용서는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인생들은 용서 못합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서면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화해하게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도요, 죽음 앞에 서면 자기를 뛰어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품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살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지만 결정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때는 바로 죽음을 앞둔 때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바로 그때, 죽어가는 것처럼 사는 바로 그때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성숙하게 됩니다. 안내라무가 그랬을게 말했습니다. 죽어가는 것처럼 사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렇게 얽매여 살던 모든 것 자유롭게 합니다. 성숙하게 합니다. 다 함께 저를 따라합시다. 죽어가는 것처럼 살라. 역설이죠. 잘 이해되지 않지만 진리입니다. 내가 내일 죽는다 생각하면 오늘 어떻게 살지가 나오고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또 하나 질문드리죠. 자, 죽어가는 처럼 살아요. 겸손해져요. 진실해져요. 사랑도 해요. 얼마나 좋아요. 훌륭하죠. 그런데 실제로 안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가는 것처럼 사는데 안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정말 죽어가는 것처럼 살면, 내일 죽는 것처럼 겸손하고 진실하고 사랑하며 살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격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삶이냐고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할 겁니다. 존경할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살면 칭찬과 존경은 그 사람이 받는데 하나님은 영광 안 받으실지도 몰라요. 자, 빌립보서 2장 8절 보세요.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누구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아담부터 우리 인생들은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교만해져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 다음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뭐 하시고? 낮추시고. 겸손이죠.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인간의 겸손은 겸손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겸손해 보이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나처럼 겸손한 사람 나와 봐. 그러고 소리칩니다. 인간의 실상이죠. 근데 인간의 겸손은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겸손이 있습니다. 사람이 되셨고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보다 낮아지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 보세요. 낮추시고 여기로 끝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칭찬과 존경을 받으셨겠습니까? 그런데 낮추시고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보세요. 뭐하기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곧 십자가의 뭐하심이라? 죽으심이라. 한없이 낮아지시는 겸손으로 예수님의 삶이 끝났다면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받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낮아지는 걸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칭찬과 존경은커녕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 잘 보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것도 겸손이죠. 죽어가는 것처럼 삽니다. 겸손하게 진실하게 사랑하며 삽니다. 그런데 죽지 않아요. 그러면 한 알 그대로 있대요. 왜 한 알 그대로 있을까요? 죽어가는 것처럼 아름답게 살면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다 보니 열매를 맺되 자기를 위한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를 위한 열매. 자기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2장 24절 마지막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열매는 자기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매예요. 내가 영광 받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열매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잘하셨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칭찬합니다. 설교가 끝나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싶었어요. 너무 설교 잘하니까. 그런데 끝나자마자 어떤
성도님이 다가와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목사님, 오늘 설교 대박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끝내줬습니다.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압니다. 제가 설교 잘한 거 조금 전에 사탄이 저에게 말해줬거든요. 너 설교 잘해. 칭찬받을 거야. 존경받을 거야. 사탄의 유혹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 자기를 낮추시고 사랑하신 걸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존경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죽으셨어요. 죽어서 열매를 맺으신 거예요. 자신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내가 높아지는 성공적 열매가 아니라 내가 가장 낮아질 뿐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여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저 되게 잘 외우죠? 좀 전에 사탄이 얘기했거든요. 저는 자랑할 것도 여러분 다 외우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열매가 어떻게 맺어질까요? 노력한다고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열매가 맺어져요. 이 9가지 열매는 내 자아가 죽어야 맺어지는 열매란 말이에요. 3가지만 볼까요? 사랑과 희락, 저 기쁨, 그리고 화평. 내 안에 미움이 죽어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내 안에 염려가 죽어야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내 안에 분노가 죽어야 화평의 열매가 맺어져요. 내가 죽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참 타그르란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방에 촛불을 끄면 휘영청 밝은 달빛이 방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시인은 시인이세요. 참 아름답게 표현했잖아요. 내 방에 촛불을 훅 끄고 방이 어두워지면 휘영청 밝은 달빛이 방으로 쏟아져 들어온대요. 여러분, 이런 경험 어릴 적 해보셨나요? 집안의 불을 다 끄면 하늘의 별이 환하게 보이던 경험, 평상 위에 누워서 그 별을 바라보던 경험 있으세요? 뭐하고 사셨습니까? 별 볼 일 없으셨어요? 별 볼 일 좀 만드세요. 창조의 별빛이 밝아지려면 인간이 만든 인조의 불빛이 꺼져야 돼요. 서울 하늘의 별빛이 잘 안 보이는 건 대기 오염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울의 불빛이 너무 강한 탓이에요. 내 안에 자아의 불빛이 너무 세면 하나님의 빛을 못 봐요. 내 자아의 촛불을 꺼야 십자가의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요. 내 자아가 죽어야 십자가의 사랑의 빛이 우리 영혼 안에 쏟아져 들어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어도 안 돼요 라고 말하시지 마세요. 죽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죽어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랑도 그래요. 죽어도 그 사람 사랑 못하겠어요? 거짓말이에요. 내가 안 죽으니까 사랑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 사랑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 진짜 열매가 맺혀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입니다. 지독한 원수가 납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겁니다. 내가 죽으면 인생 편해요. 자유로워져요. 누가 찔러도 찌를만 하지. 맞아도 싸. 근데 내가 살아있거든요. 힘들어요, 사는 게. 근데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겁니다. 누가 죽었다고요? 내가. 죽여야 될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세상을 보세요. 네가 죽어야 된다고 얼마나 악독한 말들을 쏟아붓습니까? 다 그래 다. 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날 못 죽여요. 죽여야 되는데 못 죽여요. 그래서 죽여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죽게 해주셨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 속에 2가지의 진리가 담겨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게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셨다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 살아계셔서 심판의 칼을 드셨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남을 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면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되죠? 죄 없으신 예수님, 죄 많은 나. 누가 죽어야 되죠? 당연히 내가 죽어야죠. 근데 사랑하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을 보지 못하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님 안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게 될까요? 우리가 죽을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예수님 튕겨냅니다. 예수 안 믿어요. 내 실력, 내 노력을 믿지.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게 된 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게 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질 때, 아프고 깨질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내가 덜 깨져서 그래요. 덜 죽어서 그래요. 시편 34편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아멘. 마음이 뭐한 자요? 상한 자, 마음이 깨진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마음이 깨어진 그 사람 안으로 주님이 들어와 사신대요. 고려 청자가 어떻게 생겼나 모르겠지만 멋지겠죠. 경매에 붙이면 엄청 비싸겠죠. 어느 날 어떤 아이가 고려 청자를 우연히 보고 실수로 깨뜨렸다고 가정해 보세요. 금이 가고 살짝 틈이 벌어졌어요. 난리 났겠죠. 값이 뚝 떨어질 테니까. 그러나 잘한 거예요. 너무 잘한 거예요. 왜죠? 아무리 비싸고 아름다운 고려 청자도 그 속은 온통 어둠이에요. 어둠. 그런데 이 아이 덕분에 금이 가고 틈이 벌어지니까 어두운 속으로 뭐가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깨져야 빛이 들어와요. 나는 안 깨져. 절대 안 깨져.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빛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도요, 빈틈이 있어야 다가가고 싶어요. 빈틈이 없어 보이는 사람한텐 다가가기 싫잖아요. 부모의 빈틈이 자녀를 키워요. 빈틈 없는 부모 되지 마세요. 자녀 죽여요. 아스팔트에 시멘트 블록 옆으로 깨진 자리에서 꽃이 올라오잖아요. 빈틈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깨져서 빈틈이 있어야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누군가도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깨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저와 여러분, 이미 죽은 자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 선포하셨고, 그리고 이미 죽은 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저를 따라 합시다. 이미 죽은 자로 살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와 질그릇 이 두 개는 실은 하나예요.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서 하나가 됐어요. 질그릇이 뭐죠?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죠. 사람이 본래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다 질그릇입니다. 여기에 페인트 칠해봤자 질그릇이고요, 온통 뭘 해도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겼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죠?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지요. 몸과 마음이 수시로 무너지지요. 그런데 그냥 질그릇이 아니고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에요. 저를 따라 합시다. 나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 질그릇임을 알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어요. 보배임을 알기 때문에, 보배를 가졌음을 알기 때문에 절망할 수 없어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한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 있단 말이죠.
유한한 우리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살고 계시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게 기독교 진리입니다. 우리 정체성이 바로 이거예요. 보배를 가진 질그릇. 그렇다면 질문,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보배가 살아계신데 이 보배가 도무지 드러나지 않아요. 보배가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그릇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깨져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빛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내가 깨져야 된다고 그랬죠. 보배가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깨져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려면 내가 깨져야 된다고 그랬죠. 내 자아가. 그런데 또 한 가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려면, 나타나려면 내가 다시 한번 깨져야 돼요. 질그릇이 깨질 때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심히 큰 능력은, 다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 다음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까 4장 7절 앞엔 뭐라고 하셨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누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질그릇임을 깨달아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님을 깨달아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보배, 예수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삶을 산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납작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진정한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제게 있지 않습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게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수님께만 있어요. 언제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내가 질그릇인데, 능력 없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네 안에 임재하셨고 역사하고 계신다. 믿고 고백할 때 누가 우겨 쌓아도 쌓이지 않는 능력, 누가 거꾸로 들여도 망하지 않는 능력, 누가 죽여도 죽지 않고 다시 사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는 게 힘들지요? 얼마나 힘드세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힘들어 쓰러질 때 일으켜 주시고 꿋꿋이 걸어가게 하시는 한 분, 질그릇 속에 살아계신 진정한 보배요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 한 분만 의지하여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렵지요, 당연히. 근데 안 두려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린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였기 때문이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죽었는데 앞으로 죽을 걸 왜 두려워하냐고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이미 죽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언젠가 주님이 부르셔도 이 땅을 떠나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벽이 아니라 문이에요. 절망의 벽이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가 영광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순간의 죽음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죽어도 다시 살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걸 믿으시고 죽음이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게 이 정도예요. 예수 믿어 겨우 돈 좀 벌고 좀 더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 앞에 성공자로 나를 증명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우리 사로잡고 있는 죄의 권세, 우리를 무너뜨리는 고통의 권세, 누구도 무너뜨리고 말 죽음의 권세 앞에 벌벌 떨지 않고 살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주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죽음조차 두려워할 이유 없는 그 사람은요, 기꺼이 손해봐요. 손해 안 보려고 하다가 인생 전체가 손해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기꺼이 양보해요. 다른 사람
무너뜨리지 않고 기꺼이 양보해요. 기꺼이 용서해요. 기꺼이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져요. 그게 영광임을 알아요. 그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더 큰 자유와 평안, 더 큰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죽음을 짊어지고 생명을 누리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짊어지세요.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짊어지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전쟁과 경제 위기와 기후 위기 때문에 점점 더 불안이 커져갑니다. 집단적 불안이 커져갑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서로 싸웁니다.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이기려는 길은 첫째, 죽어가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내일 죽는다 생각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자로 사는 겁니다. 이미 죽었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삽니다. 예수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당당히 짊어집니다. 그리고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힘차게 살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오늘 두 곡을 연이어 찬양할 텐데요.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1절과 3절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세상 죄를 지시고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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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3절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 가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우리 이 시간 전심으로 예수님을 부르며 찬양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 복의 피를 흘리니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여러분, 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무익한 나를 부르십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찬양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댄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오늘 핵심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지 말고 내일 죽는 것처럼 죽어가는 것처럼 오늘을 정말 사랑하며 살라고. 두 번째, 이미 죽은 자로 살라. 우린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미 죽은 자로 예수와 함께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당당하게 짊어지고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짊어지고 예수님 주시는 생명, 진정한 기쁨, 자유, 평화를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묵상의 기도를 드릴 때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우리도 짊어지고 당당하게 살며 예수님의 그 생명을 누리며 세상 광야길 인생을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묵상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죽지 않으려고 살다가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시고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이 살게 하시고 내가 죽어 하나님 나라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는 죽어가는 것처럼 살고 이미 죽은 자로 살며 예수 죽음을 짊어지고 진정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 때문에 무너지고 고통 때문에 무너지는 우리 인생들,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우리 인생들이었는데 웬 은혜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 십자가 죽음을 이제 우리도 당당히 짊어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고난주일, 종저주일 저희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